말씀의 제목 죄송해요 주님입니다. 죄송해요 주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미안한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기억도 같이 더듬어 보면 좋겠네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학창시절에 특히 초등학교 시절,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했죠. 글자 모르는 친구들 상당히 무시했습니다. 제가 글자를 좀 안다고 뭐 글자 나머지 공부하면서 남아가지고 모르나 친구들 앉혀놓고 글자 가르친다고 유세를 많이 때렸던 생각이 나는데 한 30년 만에 제가 가서 동창회를 했더니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힘없는 애들 괴롭혔던 생각도 나네요. 그래서 참 미안했다. 또 중학교 때는 수학여행이라는 걸 처음으로 태어나서 가봤는데 버스라는 걸 제가 이제 타봤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버스 탈 일이 없으니까. 근데 중학교 때 버스라는 걸 타는데 제가 충무로 아마 왔던 것 같아요. 수학여행을. 제가 경북 김천인데 경남 충무로 이제 온 거죠. 수학여행을. 근데 처음 버스를 타는데 구비구비 도는 이 버스를 타다 보니 잠얼리는 한 거예요. 잠얼리 너무 고생했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나 선생님에게 아주 민폐를 끼쳤던 또 기억이 났습니다. 또 사회에서는 꿈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부모님을 아주 걱정시킨 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주위 분들에게 또한 물심양면으로 지원받으면서 목회하는 것까지 미안한 생각이 많이 밀려듭니다. 참 죄송하네요. 인간인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투성이죠. 참 그러다 보니까 의존하게 되고 도움받지 않고는 참 살아가기가 참 힘든 존재가 인간이다. 사람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사람 인자가 무슨 뜻인가 대충 아실 거예요. 이렇게 뻣뻣한 인간이 이렇게 기대어 살아라. 사람이 이제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 보니 성도로서 또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부르신 주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 과제로 주실 때의 심정과 그때 상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 과제를 주실 때 상황들을 통해서 죄송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도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죄송해요 주님. 뭐가 죄송한지. 원래 제목은 죄송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려 했더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지 모르고 또 헷갈리고 또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주님 했습니다. 죄송해요 주님. 첫 번째 17절 의심한 것이 죄송스럽다. 의심한 것. 신앙생활의 기본은 믿음이죠. 신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나아왔어요.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맞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계시긴 계신 거예요. 뭐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동고동락의 세월 3년 반이나 생활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였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생깁니까? 아니면 동질감이 생깁니까? 제자들처럼 우리도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줄 압니다. 사람들은 의심병이 있어요. 저도 있고요. 하지만 계속 의심한다면 믿음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니까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은 자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좀 세밀하게, 은밀하게 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정의를 내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결단의 의지를 합쳐가지고 사람은 지증의 전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결단의 의지를 합쳐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나를 위한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주님, 의심한 것 죄송합니다. 이제 의심하지 않고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심령의 마음밭에 철필로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죄송해요 주님 뭔가 볼까요? 형식적인 경배드림을 죄송하다. 17절 상반절에 형식적인 경배드림, 형식적으로 예배 나오는 거, 주의 거룩을 손상시킴을 죄송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거룩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거죠. 경배하러 왔으면 경배할 대상에 대한 경배할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가 되새겨 보아야 되겠죠.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나와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는 했어요. 엎드려 절은 했습니다. 세상 표현으로. 그러나 이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의 행태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죄송스럽죠. 어떤가요?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 또 아닐 수도 있겠는데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심령에 예배들이 올 때 마음속에서 지금 살짝 질문해 보세요. 기쁨을 가지고 나왔는지, 기쁨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의무감으로 나왔는지. 오늘 목사님이 사람들 멀리서 손님 온다니까 와보기나 봐야겠다 이러고 온 건지, 정말 오랜만에 예배 오니까 너무 좋다, 아니면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니 얼마나 기쁜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경배하러 오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전적으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는 했지만은 예의를 갖추어서 모양을 갖추어서 이렇게 했지만은 절도 드렸지만은 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함의 본질은 사라져버린 경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그들을 바라보는 마태의 지금 시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경고의 말씀과 상통하죠.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교회 오긴 오는데 마당만 밟으러 오는 거다.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분향은 내가 가족의 행위란 것이다. 월삭 안식일 대회를 먹는 것도 그러니, 왜냐하면 마음이 빠졌으니 지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면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이니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헛된 모양만 갖추어서 하려는 행동들에, 저는 나중에도 이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경건의 모양조차 안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수두룩하더라. 제가 아는 목회자분 한 명 있는데 참 지질이 궁상처럼 말을 잘해요. 무슨 뜻인지 알 텐데, 뭐냐면 참 말을 험악하게 하는데 가끔 들으면 은혜가 돼. 세상에 사꾼 목자가 많다. 근데 목자가 삭만큼도 일을 안 하더라. 삭을 받은 만큼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게 어려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야, 삭만큼이라도 일을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나 같은 쓰레기를 들어서 목자 삼아가지고 목회하게 하신 감사하더라. 그런 얘기하더라. 뭔 쓰레기였는데 온갖 잡스런 험한 일들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각각각색의 모습으로 살다가 또 하나님 품에 가게 돼 있는데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살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 안 되겠죠.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요, 그죠? 집안에 있는 조상신이 아니고 저 산에 있는 산당신이 아니고 불당에 있는 부처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신봉하는 마호메트가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걸 인생이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제사나 제물 드리는 것을 신물난다 하고 하신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무시된 채 형식에 치중한 절기, 제물, 월상 모두 필요 없다. 그만큼 가식적인 행동을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보면 시험한 말씀이 나오죠.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명심하세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오직이 중요한 거예요. only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어떤 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경배하나 의심함은 예수님의 권세를 부인하는 것이고 곧 이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경배드림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말씀을 변질하고 곡해하는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또 죄송해요 주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곡해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명령을 하다 하셨는데 제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또 사역자들은 명령을 명령으로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또 명령을 명령으로 받은 사람도 있지만 받지 않고 자기 편리식으로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농후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적용된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 편리식으로 해석해도 내가 묵상한 게 이런데 이거 진짜 묵상에도 위험한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선배 목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자기 생각과 사탄의 생각과 그걸 구분을 못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경책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도 그것도 하나님 생각으로 포장하면 아주 위험해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데 받아들이면 이제 교주들이 되는 것이죠. 교주. 하나님도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모두 준행할 명령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곡해한 모습의 한 형태로 제가 잠깐만 예를 들면 핑계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가라라고 되어 있네요. 가라. 19절 너희는 가서 가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됐어요. 제가 기도 양이 안 차가지고 저기 가서 전도를 못 하겠어요. 저도 그런 핑계를 많이 댔어요. 이게 제가 사투리 좀 써도 이해하세요. 습관성 핑계라는 거예요. 가라 하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핑계 대는 거예요. 성경에 마가복음에 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그 사람한테 아직 한 적도 없는데 그 갑니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몇 년 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또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할 때 하나님 저 여기 오래 있었어요. 지금 이제 적진 않은 횟수예요. 근데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제가 제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본문해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순서를 바뀌어가지고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제자를 삼고 나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 바른 자리매김을 위해서 먼저 제자라는 단어가 원래 disciple, 훈련을 통해서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이 이제 일정 기간이 되니까 교인으로 우리가 세례로 줘서 받아들이게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걸 말씀 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와, 이래서 실패하고 있구나. 제가 우연히 고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그 제자,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이 아주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제자 그렇게 목맨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이 이제 와닿더라고요. 우리 1994년도 설교더라고요. 네. 그 말씀을 제가 이제는 내가 지금 무려 20년도 더 지난 30년 가까이 된 세월에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순서를 바꿔서도 안 되는구나. 제자를 삼아부터 되어 있는데 세례를 베푸는 게 우리 교인 한 명 늘어나면 좋지 뭐. 노예 입장에서도 한 명의 교인이 추가되니까 얼마나 좋아. 이걸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제가 강했어요. 예전에는요 학습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요즘은 거의 안 하는데 학습 교회 들어와서 6개월 정도 지나야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정도 지나 최소 지나야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좀 간편하죠. 심지어 요새 교인 숫자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르신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겠죠. 모르는 분도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즘 아동 세례가 생겼어요. 아동 세례. 초등부 애들도 줄 수 있는 거 세례를. 줄 수는 있죠.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근저에 그렇게 한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인간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 대리자의 지위로 받아 전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약간의 지금 한국교회와 사역자들이 주님께 죄송한 일이 여기서 비롯되었어요. 그걸 깨우쳐 주셨어요. 그럼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이라 했잖아요. 근데 또 차별하여 저 같은 것도 그렇죠. 요즘에 지난번에 보니까 또 제가 아는 분은 영국에서 선교를 30년 가까이 영국에 선교사. 영국에 선교할 게 뭐 있어? 영국이 지금 복음 전해주고 했는데 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작동을 해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하고 저희 교회도 작지만 후원하는데 선교사들한테 어렵고 이런데 중국, 인도, 일본, 감비아 이런데 일본은 잘 사는데 그거 가서 뭐하나? 걔들 귀신 천진 나라한테 전도한다고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가득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제가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재단해서는 결코 주님 말씀 그대로 모든 민족이면 모든 민족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걸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가기 싫다 하고 나는 저쪽으로 가기 싫다, 저쪽 가고 싶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하니까 아직 때가 아닌데 신앙 고백 제대로 없는데 세례를 주다 보니
세례만 받고 교회를 안 와. 이제 그런 형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더니 이거 세례 그거 교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렇더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아니 목사 뜻이 뭐냐면 목양을 원래 목사 선서가 있어요. 목양하면서 양무리를 하나님께 인다는 게 목사의 중책 임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목회를 안 하면서 목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그래서 제가 누누이 저보다 이제 한 몇 살이 많기 때문에 한두 번 얘기했지만 안 듣더라고요. 그래 안타깝죠. 자기 지위에 맞는 타이틀이 필요했던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어느 조직사에 아주 조금 중책이 있는 사람이라. 목사가 딱 되니까 더 사람들이 그걸 받는 거죠. 최고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으려면 그게 필요하다네. 하나님이 목양하라고 세워진 목사의 위치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마음이 아파서 목양 없는 목사 한 수는 없어야 된다. 또 군대에 가서 하는 군정 목사가 있어요. 군정 목사가. 근데 말로는 이제 선사할 때 저는 군대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25살 때 내가 벌써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근데 졸업했냐? 아니야. 아직 다녀오신다고. 근데 작년부터 받았으니 경력이 얼마나 늘어나요? 보통 사람 30살, 31살 받는다 해도 5, 6년은 이미 플러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목회를 진짜 해야 될 건데, 그래 계속 그 청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 벌써 손을 뻗었으면 안 된다. 성장을 강조하다 보니 저도 교회 성장 위해서 주최하는 무슨 글쓰기에 대해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을 받기도 했지만은 성장 위주가 되니까 결국 지금 이제 세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제자가 삼지 않고 세례를 짓고 제자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 가르쳐 지키게 하질 못해요.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이거는 지켜야 되고 이건 지키지 않을까요? 말씀을 하는데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목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좀 안 해도 돼요. 지금 한국교회 한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목사님 11조 꼭 해야 되나요?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게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하기 싫으면 말아라. 네가 그도 차지 뭐. 어디 목사님 그거 11조 하고 써놨어요. 신학에 한계도 없고 예수님은 강조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하기 싫으면 말아야지. 뭐 어쩌겠노. 사도 바울도 뭐라 했어요? 억지로 하지 말아야 돼. 억지로. 그걸 따지기 시작할 때 뭐예요? 은혜가 없다. 은혜 까먹으니까 이제 모든 말씀들이 걸거치는 거예요. 장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와 과정이 간소화되거나 빠진 채 진행되는 것이 건강해 보이지가 않게 되었죠. 이제 성장 위주의 교회, 선교지처럼 보이지만 정작 헌신하며 하나님을 경배드리기보다는 자기 포장의 전유물로 타락의 단초가 제공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큰 목표를 가지고 여기서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목회하면서 주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제가 3년 전부터 이제 그걸 내려놨어요. 교인들이 부흥하고 예수 믿는 숫자보다 돌아가는 숫자가 2배 이상씩 빨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만 해도 한 6명씩 돌아가시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 근데 하나님께 지쳐가지고 하나님 못 자면 좋겠어요. 저를 여기 왜 보내셨어요? 이제 저도 따지기 시작했죠. 근데 주님이 더 내려놓으라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걸 왜 너는 모르느냐? 한 영혼 너부터 볼까? 너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었어. 그 얘기를 감동을 주시거든요. 제가 너무 답답해갖고 안양에 가면 갈멜산 이동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갖고 3일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첫날 빨리 주면 빨리 내려올라는데요. 3일 동안 안 주시더라고 말씀. 그래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려놔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생각을 내려놔라. 한 영혼이 그만큼 중요해. 너 한 영혼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영혼 이상만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심어봐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처럼 심으면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심는 거죠. 이 멀리서 우리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목회자분들과 사역자들이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 성령의 불꽃을 활활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전 세계 교회도 주님 주신 사명의 순서를 바꿔서는 안 돼요. 제사를 삼아야 돼요, 먼저.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도록 순종의 영이 그들에게 머물도록 계속 중보기도 해야 돼요. 전도만 하면 땡! 이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케어해야 보살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휴가 때마다 예전에 전도했던 사람들 찾아다니는 게 휴가예요. 뭐 부산에 제가 군대 때 가장 전도를 많이 했는데 부산에 많이 살아요. 부산을 찾아가고 충청도도 찾아가고 강원도도 한 번씩 가고 뭐 그리 전도하고 어떤 영혼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가 찾아보고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한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어려운 일인 것이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도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고 그랬죠.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영이 주장하는 게 긁어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동 주신 거 있기 때문에 전합니다.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묵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11명이지 한 명이 배신 때려가지고 목매 죽었으니까 그죠? 예수님 제자 12명이 알고 있죠? 생판 모르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12명 제자인데 한 명이 흔들렸죠, 그죠? 딴 생각하는 건 모르는 것. 그것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 사람만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11명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신경을 안 썼고 옆에 애가 무슨 생각하는지 대화를 안 나누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옆에 애가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조금만 신경 쓰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관심이 없어요. 한 명이 실족되는데 11명이 잘못된 한 명만 질타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 한 명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걸 모를까요? 집단 지성의 회개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도 제가 마치 한국교회에 탓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이 현상이 결국은 처음에는 11명의 일이 있지만 지금은 거꾸로 되었어요. 이제 서울에 목회하시는 신한 목회사님이 계신데 자기 애들이 중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건 분당 쪽에서 사역하시는데 애들이 계속 자기를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네. 동물원에서 동물 구경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하면 걔밖에 안 된대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계속 그러면서 왕따 결국 학교를 전 못하고 그냥 자퇴하고요. 미션 스쿨 다시 학교를 다시 가서 졸업하고 지금 한동대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예전에는요 마을 사람들이 교회 안 오면 예수 안 믿으면 진짜 딸을 당하고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 믿으면 이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득했어요. 예수 믿을 처럼 가고 예수 믿을 사람들과 어울려야 우리가 복 받는다.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요. 많을 때 우리 30% 정도 인구 3천만 명일 때 1,000만 명 이상이 예수님 믿는다 그랬을 텐데 지금 5천만 명인데요. 실제로 우리 300만 명 뭐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동아벤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어떤 사람들 이단까지 다 합쳐서 그런 소리를 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지금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만큼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만 봐도 무슨 행사를 하면 예전에 60명, 70명씩 있을 때는 마을의 주요 인물들도 우리 성도들, 성도들 자제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는 영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일날 날짜도 다 봐. 교인들은 그러면 제외시키잖아요. 그죠? 혜택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교인들은. 마을 사람인데도. 그만큼 이제 영향력이 작았어요. 왜 그러느냐. 죄송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고 고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마음에 걸거치는 일들이 있더라도 어째야 되냐? 따라서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지상 명령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여기까지 순종해서 온 거 제자잖아요. 아니면 못 와요. 저도 CCC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만 제자 아니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승길이다.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아무 골짜 빈들에도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 다 그 찬양했어요. 아굴골짜 빈들에도 남들은 그냥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아굴골짜 빈들에 갈 수 있을까? 지상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결국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다하는 최소한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주의님들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직급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 분이시면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믿거나 말거나 알든 모르든 세 분 하나님은 일치되어 활동해 오셨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 일부분이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도로 부름받은 몸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갈렙의 신앙을 꼭 본받아야 돼요. 나는 늦었어, 나는 안 돼 라는 부정신앙을 쫓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가장 청년이고 좋은 때입니다. 우리 마을의 청년은 77세예요. 저희 마을 청년에 죄송함을 깨달았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면 됩니다. 더 이상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재단하거나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멈추고 가감하는 걸 멈추고 나를 공동체를 살릴 생명의 명령으로 받아서 주님을 함께 섬겨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